아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아픔,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5장 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 가운데 있다면 곧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자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이 깨어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잠은 자지만 신랑이 오면 딱 잠을 깬다고 말할 수 있다. 있어요? 잠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내가 오면 딱 일어나야지. 못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못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신랑이 지금 삐쳐서 나간 것이 돼요. 그죠? 예. 피곤하니까 잠은 자지만 신랑이 오면 내가 잠을 딱 깬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신랑하고 무슨 잘못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내 심령에서 나간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것은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신앙이 연약해졌을지라도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잡아주신다. 그래서 그 심령의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은 상처를 입어 주님과 외면되어 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랑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리 시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 신앙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놓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 신앙 안에서 분별력 혹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은 깨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거나 혹시 설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 때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 대부분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만 기도가 가능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 때 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그때는 마음에 힘이 없고 그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고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할수록 더. 할렐루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잘나가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줄 알아요. 물론 잘나가고 할 때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안전한 자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전한 자의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약한 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있으면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면 더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더 나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하시던 우리들은 기도의 줄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이 말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는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거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남들 보기에는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영혼은 주님은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했던 것처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때일지라도 주님 사랑을 부인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 온전하신 사랑을 의심하거나 엉망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면요 그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잡는 손마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떨때요? 의심하거나 강팍해지면. 할렐루야. 의심하거나 부인하면 심령이 강팍해져요. 결국 주님의 손을 잘라버리는 악한 자가 되고 만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해도 사실 고난은 거의 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 없고 의 없고 완전하게 순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 내가 이래 해서 주님 이래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격성으로 온다. 공격성.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뿐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짓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설사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섭리와 사랑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욥기에 보면은 10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고 그 종마들로 부리던 종들마저 다 잃어가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악창이 나서 찢어지고 문드러지고 피를 쏟고 자기의 삶의 터전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내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앙을 배신하고 남편을 저버렸는데 어떻게 욥은 하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모든 지혜와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욥기 후반에 가면 네가 하늘길이 무엇이며 빛이 어디서 오며 흑암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지구를 달아놓았으며 너는 그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욥이
그것을 물어볼 정도 됐다 해서 전능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다 모르거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면 주님을 향한 마지막 잡는 손을 놓는 결과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잡은 손을 놔버린다. 절대로 우리들은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낙심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이 오면 그때는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어나야지 이럴 용기와 마음마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해가지고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잖아요. 왕따를 당했다 오면 안 그래도 열불이 나 죽겠는데 집에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지지리도 못 나온다며 두드려 맞고 다닌다고 구박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딱 갈 데 한 군데 있어요. 15층 꼭대기에 올라간다. 아파트가 15층밖에 안 되니까. 밖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지만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누가 그랬냐 말에 따라 그럼 내가 내일 혼내주겠다. 가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주고 감싸줘야 돼. 그래 네가 힘을 길러야지. 내일부터 태권도 도장이라도 나가라. 운동을 해서 네가 두드려 맞지 말라.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 생겨서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도 왕따도 집에 오면 지지도 못났다고 네 누구를 닮았어? 누구를 닮았지? 자기를 닮았지. 그래? 그래 구박하면 그 자녀는 땅 붙일 곳이 없어요. 정 붙일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확신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요 주여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 오늘 이 아가서 이 5장 2절 말씀요 기가 막히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미워도 야이 호접하가라 소리 합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그죠? 안타까워서. 아무리 자식이 싸가지 없게 해도 그 자식 내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 없어요. 그래도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됐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잘나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되면 부모는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들었을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응?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그 마음은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못났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은 내가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랑은 내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주제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죽어도 나는 사랑해 드릴 수 있는 단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되겠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바르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해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잘못이 있든 혹은 연단 속에 들어가든 주님 사랑을 부인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님의 당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심령의 강팍함을 내놔라. 강팍해지지 말라. 내 심령이 강팍해질 때까지 내버려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설사 지금 기도를 좀 못했어도 혹은 범죄했어도 혹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원망과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심령의 강팍함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강팍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쳐보려면 쳐보세요. 내가 이번만은 주님의 뜻을 안 따르지만 다음부터는 잘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내가 할게요. 그래서 선한 뜻인 양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집을 부리되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징계와 연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징계와 연단을 주신 것은 기회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강팍해진다. 즉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진실함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슴도 뜨겁지 않고요.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요. 그분을 그리워하는 소망도 소원도 생기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령이 한번 강팍해지면은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화인. 심령이 화인 맞았다. 그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다시 소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줄 알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싹까지 꺾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보여주실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자르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의 손으로 안았는데 그때 내 손을 자르지 말라. 너는 나에게 내 잡은 손을 놓을 수는 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요 쫓아가서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 손을 우리 손으로 잘라버린다면 주님이 나를 잡아줄 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강팍해지는 심령이다. 강팍한 심령.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를 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없도록 자기 가슴을 아주 독하게 먹는 거예요. 고집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우기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깨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상황은 있어야 우리 주님이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어 버렸던 주님을 아프게 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심령 상태를 주님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는가? 잠들어 버렸어. 우리가 주님의 손만 자르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섭리를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 말은 그 사람과 교회가 주님을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그죠?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 주님이 내쫓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보세요. 세상적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이끌 때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다, 평안하다. 이것만 쫓게 해보세요. 그래서 심령에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과 충성되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평안하고 행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로 심령을 다시 만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을 내어 쫓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의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그 숫자의 모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은요 물론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그 교회는 무엇을 힘써 어떤 가슴으로 모이는가가 요즘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신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심령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 영혼들을 키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 바로 주님이 그 교회에 같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푸대접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쫓겨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냥 괘씸하게 여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그 상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 기가 막힌 단어들 한번 보세요. 먼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쫓겨났는데 쫓겨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까불래? 너 한번 죽어볼래? 그러다 너 다리 몽둥이 불러져.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 죽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못 살면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자식들 다 거둬 가버릴까? 남편 데리고 가버릴까? 아내 데리고 가버릴까? 부모 데리고 가버릴까?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오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네 11조 때문에 먹었으니까 이래 한다? 절대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또 엎어놓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란가 몰라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에 잠든 상태에서 주님이 가장 슬프고 아프게 하는 상태에 가 있는데 그를 향하여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신랑의 고백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주님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나, 실수로 가득한 나, 심령 속에는 고집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그 말밖에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 이것 좀 해 소리도 안 합니다. 오로지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 그 사랑의 고백이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누이라 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누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친밀함과 그 긍휼이 안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여동생에게 내 누이라고 하는데 예? 여동생이죠. 그죠? 나의 누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연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뭔가 큰 요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내 여동생에는 무엇을 합니까? 아비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나의 누이라고 불러주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얼마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나의 누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너라고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누이다. 너는 나의 누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미의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 어미의 가슴. 두 번째는 뭐랍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셨다. 나의 사랑. 사랑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만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나눠줄 수 없는 아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저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로서 한 몸이었는데 너가 비록 나를 밖에 내어 쫓아냈을지라도 너가 비록 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눌 수 없는 나의 아내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허물과 약함이 많아도 당신의 사랑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의 자리에서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 내가 버렸죠. 알긴 잘하네 또.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내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내가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손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잡아줘요. 잡아줘요. 그래서 나의 부인, 나의 사랑.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비둘기라. 이제 갈수록 더 가까이죠. 이 못난 죄인, 죄와 허물투성인 나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비둘기라.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소유요, 주님 당신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주인의 손에 날아오는 홍수가 난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벌판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비둘기는 날아서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다시 노아의 손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소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둘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둘기다. 너는 나의 소유다. 비둘기가요, 사람 손에 길이 잘 들어지면 아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강아지도 보니까 주인에 따라서 강아지가요, 아주 길들여져요. 길들여져. 똑똑해요. 애완견들 보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주인. 그와 같이 나의 비둘기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 사랑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너는 사랑의 기쁨의 대상이다. 내가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쁨의 대상의 짓을 했습니까? 안 했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너는 나의 소유고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속을 썩였는데 슬픔을 드렸는데 나가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너는 내 소유, 내 사랑의 기쁨이라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마음 먹고 계시며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정말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나의 완전한 자라.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완전한 자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사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흠이 없다. 할렐루야. 아가서 4장 7절에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지금 내게 있어서 내 사랑에 있어서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너는 비록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죄인이고 사람들에 의하면 못난 인간인 줄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아무도 요구하거나 졸라대지 않는다. 그냥 너가 나에게 있어서 사랑으로서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여러분의 못난 짓거리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도 너는 나의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이것만은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쫓겨나서도 우리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의 가슴과 사랑의 고백으로 떠나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문 열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미 우리는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는데 어떡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못남도 알고 너의 부족함도 안다. 너가 몇 번 넘어질지도 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문 열어다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더 우리 주님의 아픈 사랑의 아픔이에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식구끼리 지금 낄낄대고요. 방 안에서 마음껏 먹고 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게서 쫓겨나서 그 눈 내리는 벌판 길가에서 맨발에 못자국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발을 싸매주지도 않고 그의 손에 못자국에 피는 흐르는데 장갑도 안 낀 채 그리고 입었던 낡은 옷은 다 뜯어지고 그래서 맨살이 드러난 그 얼굴로 여러분의 집 앞에서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면서 문 좀 열어줄래?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세월 따라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버리신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끝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함께하기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 속에서 어떤 말이 가장 슬픈 말이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보다 더 슬픈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문 열어다오 이 말. 나의 사랑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 집의 주인이고 그 신방의 주인인 신방의 신랑이고 그 신부기에 있어서 참 주인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우리의 심령 밖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 쫓겨난 그 상태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주님, 그 주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오늘 문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너희,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님의 그 심령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한 우리라도 나와 여러분은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은 없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은 없네. 사랑하신 분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문을 열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첫째는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너하고 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했으면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쫓겨났지만 이제 문을 열어달라는 건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너하고 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살리고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다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밖으로 쫓겨난 것은 곧 무엇입니까? 쫓겨난 주님이 없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궁핍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죽어가는 그 아들 아내를 그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둘 수 없더라 이 말.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는 거 열어줄 때까지 못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문 열어줄 때까지 못 가겠다 이 말.
만약 그 가운데서 주님이요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괘씸한 마음이 생겼으면요 우리를 잠시만 놓아버리면요 0.1초 차이로 여러분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잡아갑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 0.1초만 여러분을 놓았다면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사로잡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아 버린다. 그래서 0.1초도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손가락을 사단으로부터 열어주지 않는 것.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0.1초도. 그래서 못나고 약할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했고 타락시켜서 지옥에 가도록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결국 쫓겨났어도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문 밖에서 계셨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나는 너 아니면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사랑의 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상상. 그걸 말하고 있는. 자, 세 번째는 이런 고백입니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고백은 이 말입니다.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너 아니면 내가 있을 것이 없고 너 아니면 사랑받을 것이 없냐? 그럼 두들기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아이는 뭐 없나?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니까 아이고 네 아이는 없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주님의 마음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아멘.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청춘 남녀들도 마찬가지죠. 37, 8년 전에도 저도 그 해는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요새는 있는 거 없는 거 물론 오면 잔소리는 해서니까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않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문 밖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응? 나의 잠든 영혼의 상태, 병든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쫓겨났다면 그분은 내 마음 문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설교를 통해서 잠시라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대로 내어보낼 수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이 시간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각오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계신 주님은 지금 머리에 이슬. 이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이슬. 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신 주님의 외로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졌고 하늘 임금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보좌라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심장이면 심장, 몸뚱이면 몸뚱, 살이면 살, 피면 피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바로 그 아내에게 그 자식에게 지금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 영광의 멜리관 대신 사랑의 화관 대신 머리에는 버림받은 이슬로 그 바깥 추운 곳에 이슬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신 주님의 외로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의 머리에 이슬이 무엇이냐?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슬픔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영광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의 존귀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나의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쫓겨나서 그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다 했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존경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랑과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문 밖에서 쫓겨나게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은 그렇게 하고 몸뚱이 된 우리는 방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히 누워서 뭘 먹고 놀고 지금 뒹굴면서 머리 대신 주님은 밖에 쫓겨나서 그 찬 이슬 속에서 슬픔을 아픔을 고난을 겪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책망보다 아픔을 택하신 주님의 슬픈 사랑입니다. 문 밖에 쫓기듯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을 뜯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권능,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는 칼로 칠 때 그걸 멈추게 하시며 하늘에서 12 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이들을 제거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누구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잡히시고 당신 자신의 죽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진나오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이켜 줄 때까지 아픔을 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아파서 저 사람이 돌아온다면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주님은 더 십자가에서 더 10번, 만번, 1000번, 수백 번이라도 수천 번이라도 수억 번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아픔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 좀 풀어지고 화풀이를 하고 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괜찮아지죠. 그죠? 소리를 확 지르고 나면 거죠.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삭히면 어떻게 해요? 가슴 옹알이를 하면 어때요? 화병이 생긴다 그러죠. 화병. 얼마든지 주님도 화를 내고 징계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삭히려니까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사람도 그렇게 힘든데 1000배, 10,000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책망하고 진노할 자리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책망하고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당연한 거잖아요. 심판하실 수 있다니. 성도의 죄를 성도의 잘못과 헛짓거리를 주님이 책망하고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벼락을 치듯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했다면 우리 주님은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아플 것이 없어요. 그 공의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의의 손길, 책망의 손길을 거두고 무엇을 택하신 것입니까? 저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겪을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대신하여서 아픔과 괴로움, 능력 그것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주님의 심령의 고통과 슬픔은 계속되지만 행여 우리가 낙심할까 봐, 행여나 우리가 다칠까 봐, 행여나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행여나 책망 대신 당신의 아픔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 밖에 서서 찬 이슬에 머리 접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픕니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라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럴지라도 사랑의 인내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밤에 여러분 잠깐 추우면 잠깐 있으면 이슬에 안 젖어요. 그죠? 그런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밤새도록 온몸에 이슬이 젖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슬에 젖은 모습은 주님의 외로움과 슬픔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인내로 계속 돕고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편 103편에 이랬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우리가 한줌 진흙이란 걸 아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못나고 때로는 집을 나가버리는 아들을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책망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사랑으로 돕고 기다리시는 것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슬픈 이야기는, 아니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내 생명이요 내 살이고 내 피입니다. 10달을 이 뱃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이것을 포매하는 어느 여인이 그 자식을 잊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는 혹시 그렇게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யம்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멘.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잘라버리는 그 짓만 안 하면은 심령을 강팍하게 이끌어들이지만 않는다면 어떤 연약함과 어떤 못남 속에서도 기다리던 주님, 슬픈 사랑을 위하여서 당신은 고통을 감내하며 그 사랑의 인내를 계속하신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으키시고 아멘. 여러분들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멘. 사랑의 진실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마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참 찔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예수님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도 주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는 이 육신의 가족도 회복돼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과 회개와 더욱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회복한다. 믿음을 회복.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나 내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들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식어버린 내 가슴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예전에 아픔과 슬픔을 잊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장 행복한 사랑의 신랑 성님을 받는 왕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못났지만 사랑합니다. 영혼과 생명 다 바쳐 사랑합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주님을 저버리며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반미슬을 눈물처럼 바쳐 주실지라도 나 하나 버릴 수 없고 또 나 아니면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계셨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혹시 숨을 거두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심령 밖으로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영역 밖으로 주님을 단 1초라도 내어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